벨은 엎드러졌고 누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치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모두 이 이사야 한 권에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6장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나중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6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인 1,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보가 멸망하고 또 그 신상이 파괴되고 옮겨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마치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 신전에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블레셋의 신상이 엎드려지고 깨진 것처럼 바벨론의 벨과 느보라는 바벨론의 창조의 신,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와 문학의 신도 그렇게 엎드려지고 무너져서 회파되어서 짐승들에 끌려다니게 될 거고, 그 자기 조각, 자기 신상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겨서 만든 신상과 조각들만 우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처럼 새겨서 만들거나 무엇을 부어서 만든 그런 신들만 우상이 아니라 부와 명예, 권력과 또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상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르고 우상으로 섬겼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기들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으나 여전히 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하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잠깐 고난받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업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낳으셨기에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업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군생활을 그곳에서 했는데 20년 전에는 없던 어떤 것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장사 해수욕장에 갔더니 커다란 상륙함이 보였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 상륙함 모양을 한 박물관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장사라는 그곳에 많은 학도병들이 그 앞에 있는 20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 해전이 왜 이루어졌는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북한군의 눈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장사 이 해수욕장, 장사 해변에도 상륙함이 착륙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선실로 돌아가 성경 구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일의 전투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사람의 지략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뿐만 아니라 내일 광복절인데요, 조선시대 말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이 생기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달되어지고 또 의술로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고 또 세우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업고 또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을 또 그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도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상을 따라 섬기겠느냐? 아니면 너희를 짓고 너희를 업고 품은 나를, 너희를 구원해낼 나를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다른 우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많은 돈과 명예와 부와 건강까지 잃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듯 이 나라를 일제와 6.25의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셔서 이처럼 잘 사는 나라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벨과 누보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스스로를 구원치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